그렇게 고백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전화는 도청되었기에 너무 위험하였다. 매일매일 대서양을 건너는 항공기로 기밀 문서를 전달하는 외교 행랑이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중요한 기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이었다. 어떤 사안이 정말 대단히 중요하고 더없이 긴급한 기밀일 경우에 누구나 중요하게 보이는 행랑에다가는 그 문서를 담지 않았다. 오히려 보통 봉투에 넣어 일반 우편으로 보냈다. 우편 봉투가 두드러지든 그렇지 않든 봉투와 그 안의 내용물을 혼동할 리가 만무했다. 전달하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다. 긴급하고 중요한 것은 메시지였다. 적국 혹은 세상 권세자의 시선을 피해서 특별하지 않았던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약한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과도 같습니다. 곡물 태운 것을 왜 비싼 돈 주고 사 먹냐고 그렇게 푸념하셨던 어떠한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대학 때까지도 저는 믹스커피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야만 했던 이유는 연애를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커피를 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잘 마시지만 아직도 커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직도 제게는 커피가 맛이 있다, 맛이 없다,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로만 나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누군가가 주장하고 있는 산미, 바디감, 커피에서 꽃향이 난다는 허무맹랑한 글귀들, 저는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커피에 대한 인상이 이렇게 잘 바뀌지가 않는데 저를 더 어렵게 했었던 어느 한 미팅이 생각이 나요. 그 커피숍, 그 커피 한 잔에 10,000원이었는데 그렇게 가격이 높았던 이유가 황금색 선들이 박혔고 여러 예쁜 꽃들과 꽃잎들이 박힌 좋은 커피잔에 커피를 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가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붐볐습니다. 그런데 커피잔들이 아무리 예뻐도 저에게는 여전히 커피를 많이 주느냐, 커피를 조금 주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고 먹기도 좋은 음식이 보기도 좋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뿐 아니라 목적을 담아내는 용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포장이 중요하고 판매도 마케팅이 너무 중요해서 광고에 심혈을 기울이는 건 알겠는데 본질이 가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동성로에 있는 맛집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속는 셈 치고 맛집이 아닌 인테리어가 참 잘된 집, 그러한 곳을 방문을 했는데 역시나 괜히 갔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인테리어가 그 맛을 바꾸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버스가 고급이라고 노선과 목적지들을 바꾸어가며 탈 수는 없는 노릇인 거예요. 편지, 커피, 목적에 관한 예들로 설교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 이외에 두 번째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 부분을 저희가 읽었죠? 오늘 어디 부분을 읽었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 부분을 했었죠? 고린도 전서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쓰인 목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조금만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을 쓰면서 힘들다, 어렵다, 짜증난다. 물론 성경에는 짜증난다는 표현이 없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의 다 고린도서에서 발견이 됩니다. 믿기 전의 특성들, 좋지 못한 습관들이 믿은 후에도 그대로 성화되지 못한 채로 나타났던 모습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는 없었던, 그래서 유치원 신앙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어린아이 같구나 라고 그렇게 평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말은 너무나도 잘했는데 울림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한 도시에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한때 로마의 수도였기에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왔으나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었던 거예요. 당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음을 의미합니다. 돈을 벌려고, 먹고 살려고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그러한 문화들이 엉켜졌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서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들을 벌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의 대다수가 극빈자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만 했기에 누군가에게 붙어야 되는가, 어떤 라인에 서야 되는가,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이러한 계급 혹은 그분의 문제는 생존과 이익으로 직결되었습니다. 누구 편, 누구의 라인, 이러한 문제가 항상 화두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렇게 편을 가르고 당을 만드는 세상에서의 방식이 결국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아볼로 팝니다, 바울 팝니다, 개발 팝니다, 그리스도 팝니다.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서 한 공동체를 이익 집단으로 분리시켜 만든 것이 바로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익과 계급,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방언을 받았으니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예언을 하니까 훨씬 더 영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은사들까지 계급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급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분과 지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분과 지위를 통해서 상승, 조금 더 잘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시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경쟁적인 도시였다.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들도 서심치 않는 장사꾼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도시가 호화로웠어요. 여러분, 도시가 찬란했어요. 그런데 교양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배려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에서 고린도인들 권력관계, 사회적인 신분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문제, 지위와 같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때 섬기는 자, 종,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에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좀 죽어라. 밑에 좀 깔아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인, 이러한 종의 모습들, 종의 단어들이 고린도서의 주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갈망은 영적으로도 나타나서 계급을, 신분 상승을 영의 세계에도 드디어 적용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랬던 이들 영적 이렇게 영적으로 높아짐을 추구하고, 당신 이렇게 영적으로 높아짐을 추구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파로 말미암아 바울을 따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말투가 그 모양이냐?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대머리냐? 바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옷이 그렇게 꼬질꼬질하냐? 왜 언어는 그 모양이냐? 진정한 사도라면 왜 그렇게 고난이 많냐? 고난 좀 비켜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공격들이
발전되고 더 발전이 되어서 너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맞냐? 너 진짜 하나님의 사도가 맞냐? 이러한 공격으로 그 수위가 높아졌고, 이 모든 것들로 너 바울 사도 복음에 도움이 안 돼로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명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고맙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자존심을 긁는 대화들이 계속이 되었고,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낼 줄 알았는데, 그래 나 이렇다 라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명자의 직분이 영광의 직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의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한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간증의 모습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거나 혹은 내가 초라하거나 이러한 외모적인 것들이 누군가를 높일 수도 없고 누군가를 낮출 수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저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결해주는 봉투일 뿐, 시키는 대로 전달하는 예수님과 고린도 교인의 하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정체성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광채, 복음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바울 자신을 비교하면서 쓰게 된 비유가 오늘 본문 7절의 질그릇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7절부터 9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리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질그릇을 보니까 사방이 고생인 거예요. 황당합니다.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박해를 당해요. 넘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 때문에 무너지거나 낙담하거나 폐기되거나 멸망의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반영되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거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망할 줄 알았는데, 끝날 줄 알았는데 역설적으로 부활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죽음으로 그 누군가가 살려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듯이 여러분의 죽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죠. 내가 죽음으로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당신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희생됨으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질그릇의 의미입니다. 천사들을 시켜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주님이 생명이 없는 시체가 되어서 빌린 무덤에 묻히신 것, 전능이 무능에게 항복한 사건, 강한 것이 약한 것 안에서 완전해지고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러한 힘의 역설이 예수님이고 질그릇이고 그 예수님을 담은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깨지기 쉽고 값싸고 평범함에 두셨습니다. 바울 시대의 질그릇, 그 용도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 뭐예요? 질그릇. 좋지 않은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예, 질그릇 보니까 그 뚝배기하고 비슷합니다. 뚝배기. 지금은 그 뚝배기로 이렇게 맞으면 뚝배기가 날아가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질그릇은 굉장히 약했던, 그래서 깨지기가 쉬웠었던, 사용되다가 깨지면 그냥 버려도 이런가 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약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쌌기 때문에 음식에서부터 연료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잘 샜고요, 잘 깨지고 평범했기에 시선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죠. 너무 평범하다는 게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낙담합니다. 부적합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의 불완전함과 약함이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약점, 흠, 틈, 갈라짐 때문에 오히려 넘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워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주님 바라보시면서 감사합니다로 그 고백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분의 영광을 두신 거예요. 청년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 우리의 자신에게도 있지만 기억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저께 결혼했던 것 같은데 박위, 혹시 아시나요? 예, 박위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저 얼마나 누워 있어야 됩니까? 2주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됩니다. 2주나요? 지금 제 상태가 어떤 정도인데요? 욕창이 생긴 부위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의 그냥 빨간 정도인데 무려 2주 동안이나 일제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워 있어야 하다니 허탈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약이나 연고로는 치료할 수 없고 빨개진 부위를 압박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다. 재활도 전혀 할 수 없이 하루 종일 누워 있기만 했다. 그때 욕창 때문에 엄청 고생한 뒤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욕창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지금은 2년 전에 겪었던 욕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상처가 워낙 깊숙해서 물도 닿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밥을 먹었다. 500원짜리만한 작은 상처가 나의 시간을 멈추었다. 이전에 나는 마비된 부위의 통증을 느끼지 않아서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회복될 부위라면 아픔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의 통증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처가 생긴 부위의 통증을 느낌으로써 그 통증이 내 몸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만약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의 나처럼 욕창이 생겨도 알 수 없다. 그 욕창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몸에서 느껴지는 고통, 아픔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신호다. 오늘도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안에 보배가 담김으로 분명한 것, 여러분, 생명,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 복음 때문에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께서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여도 하지 않는, 뭐라고요? 하여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도는 범사에 억눌려도 죄어들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범사에 억눌려도 죄어들지 않는다. 모든 일이 우리를 거슬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범사가 대적한다고 해서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질그릇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청년은 박해를 받아도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청년은 박해를 받아도 곤경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을 퍼뜨리는 불씨가 될 뿐입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심한 타격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있지만 주님의 영광으로 극복이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여도 힘들어도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낙담하는 그러한 죄임이 있더라도 하지 않는 이라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이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무엇을 짊어지고 다닌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임당함을 짊어진다는 것, 우리의 삶, 우리의 죽음,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예수님 때문에 희생당하는 일을 생활 속에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척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성공을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급이 제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순교이고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역설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전도자들의 삶을 이렇게 값싼 질그릇과 비교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약함, 무능함,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약한 것, 무능한 것, 주님께서 일하신다,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여러분들의 한계, 이러한 무능함들 결코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작점까지 왔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마음걸음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청년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지 못하고 왜 나는 질그릇인가? 왜 나는 은그릇이 아닌가?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닌가? 내가 질그릇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가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릇에 담겨질 내용보다 그릇의 재질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축복의 개념도 내가 은그릇이 되는 것,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질그릇, 나무그릇, 이것이 은그릇으로 변하고 금그릇으로 변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 같이 살고 계신다,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다 라고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에 욕심을 내는 이러한 신앙,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더 높이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한 번 더 다짐하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시고 힘써 지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질그릇 또한 보배, 이 두 가지 중에서 주님, 우리의 시선이 질그릇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보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 명 한 명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